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기쁨을 위한 레시피 세 번째 시간, 낯선 은혜를 맛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당신만의 레시피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터인데, 이 시간 집중해서 잘 배워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마냥 내가 빛나는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냐 그냥 내가 주인공 되어져서 빛나는 날들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 그 중 하나가, 물론 뭐 금방 빛을 발하게 되긴 하지만 아마도 좀 결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해서 올해로 결혼 25주년이 되어졌는데, 당시에 결혼식 때 참으로 많은 하객들이 오셨습니다. 부모님 손님들 많으셨고요, 교회 식구들, 또 이제 신학생들, 또 동료들, 뭐 학교 이제 선후배 분들, 그리고 교회 청년들 많이 오고, 또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 10대 아이들까지 결혼식장에 왔으니까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주는 자리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근데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먹성이 아무래도 좋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좀 잘 안 먹는 아이도 많지만 당시에는 좀 신학생도 조금 배고플 때였고, 게다가 뭐 10대 아이들 청년들 잘 먹으니까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음식은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정말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 깨끗하게 앞서 먹어 치워서 당시 제 기억에는 좀 뒤에 상당한 분들이 식사를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25년이 지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에 대한 기억은 잘 남아있지 않고요, 그냥 여하튼 좀 그 당시에 좀 당황하고 좀 민망한 기억으로 제게 그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날 생각하면 제가 특별히 좀 미안한 두 사람이 있는데, 제 웨딩카를 운전해 준 친구가 저하고 같이 군 생활을 했던 후임병이었는데요. 대대장님 1번 차, 그러니까 대대장님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꼭 운전을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에게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제 이제 결혼식의 모든 차 운행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해외에 출국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이에 제가 좀 감사 인사라도 좀 전하고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경황이 없어서 연락이 그냥 끊겨버린. 지금 같으면 어떻게라도 좀 찾아내서 좀 연락을 취했을 터인데 그렇게 연락이 이제 끊겼습니다. 이제 감신대 신학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명은 제 후임병인데, 제가 군 생활을 잘했는지 제대하고도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한 10명 넘는 이렇게 같이 군 생활했던 친구들이 이제 결혼식 날에 찾아줬는데, 이 친구는 저하고 가장 가까웠던 후임병이에요. 태권도 사범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했는데도 이제 제대하고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이제 결혼할 예비 신부와 함께 제 결혼식장에 찾아와 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좀 나름 이제 멋을 부리는 친구인지라 전라도 광주 친구였는데, 당일날 저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는데 하얀색 양복 위아래로 입고, 지금도 결혼식 사진을 보면 우측 중앙에 가장 빛나는 친구예요. 근데 예비 신부,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 예비 신부와 같이 와서 결혼식 축하해 줬는데 이 친구도 제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생각만 하면, 이제 결혼식 날을 생각만 하면 이 두 사람이 참 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망한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 생각하거든요. 찾아보기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제 제가 궁금해서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제 이름 검색해서 이렇게 영상이라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윤성 목사님, 그리고 김재혁 우리 집사님 꼭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죠. 오늘 말씀 속에도 결혼식장이 무대인데, 여기도 좀 민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너무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작은 결혼식인데, 근데 이
마을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유명한 마을이에요. 갈릴리의 이제 가나라고 하는 장소인데, 여러분 뭐 초콜릿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가나에서 벌어진 결혼식 사건이요, 복음서의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만 단독 보도하고 있는 특종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초대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관계에 대한 여타의 다른 이야기 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혼 관계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도 마리아와 친밀한 어떠한 친인척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이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묶어서는 복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네 권을 살피게 되어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말씀 가운데 잘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이제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누가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맥락 가운데, 흐름 가운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어떤 시간의 순서의 흐름은 조금 그 관계가 약하고요. 대신 각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실 때는 사실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에고에이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양의 문입니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고요. 또 더불어 7가지의 이적의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건들도 기적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해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아예 요한복음 왜 쓰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기록해놨어요. 그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7가지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은 참으로 중요한 기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가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 첫 번째 기적이 결혼식장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연처럼 보여지는 이야기지만 여기 안에는 필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쉽게 얘기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조기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이 노래, 주일학교에서 부른 이 노래 알고 있는데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끝까지 안 부를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진 그 사건. 근데 이거 제가 노래 요즘도 부르나 봤더니 요즘도 아이들이 부르더라고요. 이게 진짜 한 70, 60년 정도, 50년 정도 된 40년, 50년 된 찬양 같은데 아직도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 노래를 만든 분이 그 세시봉의 윤영주 씨가 이 곡을 작곡을 했더라고요. 손주하고 부른 노래를 제가 확인해서 이게
윤영주 지금 장로님이죠. 그 장로님이 노래를 만들었구나.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시선을 잡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기적이 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가, 이걸 오늘 우리는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얘기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 사건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가. 구약 전체의 내용을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흐름이 되어지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떤 결혼과 같은 사건으로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죄의 사슬에 매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어떤 결혼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결혼식에서 하게 되어지는 혼인서약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런 본격적인 언약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실 우리의 착각인데, 저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막상 보면 제가 목사로 볼 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도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은 있는데 사랑의 어떠한 실천이나 사랑의 모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떠한 언약 관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어떤 결혼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성실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충분히 그 관계가 깨어져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관계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등장하는 기적이 바로 결혼식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 아세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사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심은 그것이 바로 결혼식장이라고 하는 그 현장이 바로 결혼식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다른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떠한 관계인지, 주인공들이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그곳에 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와 그 사건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이제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사건이라는 게 좀 그래요? 사건이 뭐예요, 여기? 사건이죠. 포도주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만하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 당신의 제자 삼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막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 랍비 정도로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소녀 마리아가 결혼식 날짜 잡고 드레스 맞추고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그 소녀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임신해야겠다.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지만, 우리가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 우리의 삶의 정황을 그 자리로 가져가 보면, 이 사건은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평범한 여인의 인생을 해체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시작부터 엇나가게 되어진 그 인생의 현장에서도 이 두려워했던 한 소녀는 그럼에도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어
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가나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곳에서 소개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이게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게 감격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한 여인이 30년 동안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 비밀을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 사람들의 마음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또 나의 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2024년에 단 한 사람의 마리아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들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묵묵히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좀 민망하고 생뚱맞은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게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성경 아무리 우리가 잘 읽어도 조금은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머니라면 아무래도 좀 퉁명스럽게 우리말 성경을 읽혀지긴 하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여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높은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가 좀 읽게 되어주면 이게 안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떠한 원망일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성급하게 어머니는 나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어떠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내 때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세상에 나를 드러내 대비할 그런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모든 때는요 오직 한 곳에 집중이 되어져요. 바로 내 때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드러내시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때를 십자가의 자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성전을 허물게 되어지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다시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등장하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이 예수님의 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결국 그 개별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결국 하나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 모든 스토리의 메시지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지는 구약의 중요한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림으로 바로 내 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 이거 신기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이 조금은 더 의미 있고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스토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창세기 22장 결정적인 장면인데 뭐 창세기 12장 뭐 결정적인 장면, 15장, 22장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22장이 왜 결정적이냐면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는 장면이 바로 2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얻게 되어진 그 소중한 아들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질문 드렸으니까. 이삭, 요즘은 토스트로 더 유명하죠. 예. 여러분 이삭은요 모든 부모들의 소망입니다. 사실 10대 때 이렇게 부모 마음 헤아리는 아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이게 10대 때도 이게 엄마 아빠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좋은 아들로 잘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고 미래를 약속하셨고 그 아들 볼 때마다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무엇입니까?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한 산 그곳에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스토리를 들어서 이제는 좀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기서 만나게 되어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자식은 참 신기하죠. 아무리 좋은 자식이라도 여러분 부모 말 안 듣기 위하여 태어난 애들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부모 말 끝까지 안 듣는 자식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 네 속 그렇게 썩이는 네 자식 결국 그게 너다. 그러니 내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아이 더 사랑하고 잘 키워라. 지금은 사춘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아니, 10년만 기다리면 돼. 아니면 15년, 20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독자 이삭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명령 너무나 낯선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 설명하면서 낯선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표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나의 생각, 가치 또한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과는 너무나 결이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 공간적인 자리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오늘 뭐 하필 뒤에 앉은 분들 이게 목사님이 놔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뒤에 앉으시는 거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잘 들으시면 돼요. 예배는 어디 앉아도 잘 들으면 되죠. 근데 교회 오면 어디가 제일 편해요? 아무래도 좀 뒷자리가 편해요. 앞자리보다는 뒷자리가 편하죠. 우리 권사님들은 앞자리가 워낙 이제 익숙해지셔서 그러시지만 우리 교회는 어디가 더 편해요? 1층보다 2층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1층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이게 디스크 있는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셔도 돼요. 위로 올려보는 게 쉽지 않아요. 맞죠? 그 1층에 또 여기 앉으면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는 왜 안 하겠어요? 여기 앉아서 하면 목이 완전히 그날 그냥 목이 큰일 나요. 저도 이제 이쪽에 앉아서 한번 예배드리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몸을 돌려서 허리 아프고 몸 아프고 예배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리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2층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층 자리가 좀 마음 편하게 예배하기 좋죠. 그러니까 제가 1층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잘 살펴봐도 대부분 좀 알게 되는데 2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신 분들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지난주보다 사람들이 좀 적어서 좀 더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2층에다가 또 교회 안에는 가능하면 좀 기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기둥 뒤에 숨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기하거든요. 얘 교회 왔는데 왜 기둥 뒤에 앉지? 전 이게 신기하긴 하거든요. 이건 기둥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심하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가 편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생각은 해요. 교회 편하게 다니려면 사실 뒷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둥 뒤에 숨는 게 좋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머리카락 이렇게 보일라 꽁꽁 숨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좀 교회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은혜 받고 그래도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밝은 곳으로 나가볼까? 앞자리로 오게 되어지고 눈에 잘 보이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뭐 관심 보이고 인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일하고 있고 주일날 딱 예배드리고 국수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주일날 또 무언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불편하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낯선 자리로 가게 되어질 때, 낯선 요구를 받게 되어지고 낯선 질문과 낯선 도전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그냥 내 인생에 내가 당연하다 여기는 그런 것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은 내가 좀 손해가 되어지고 불편하고 누가 보기에 좀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그 낯선 자리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그냥 그 편안한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낯선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낯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내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들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사흘길이 필요합니다. 사흘의 여정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읽을 때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자식을 제가 막 낳은 다음에 그 말씀 읽을 때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오늘의 나의 삶에는 잔인한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가는 길에 또 말씀이 기록하기에 그 사랑스러운 아들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해맑은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성경은 다 기록하진 않지만 아마도 무너졌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역설적인데 주님께서 준비하였을 거야.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이렇게 낯선 자리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들과의 3일, 사흘, 그 동행의 길.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일까? 왜 그 사흘 길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기록된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죠.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을 아들 이삭과 걷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통하여 당신의 이 땅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리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자리예요. 이때로부터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자리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끌고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거 뭐 죽이셔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칼을 거두어라. 너무나 긴박한 자리인데 참 재미있는 게 뭐예요? 역설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양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구약의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산, 성전산이라고 불리워지는 그곳이에요. 두 번째 설명은 사무엘상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사실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였을까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대답해 보세요. 다윗은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였을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믿음에 맛이 갈 때가 있어요. 오락가락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자비로웠던 사람이 그렇게 무자비해지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그렇게 오만해지는 현장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요. 성경은 그 모든 기록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어요. 역대상 21장에서는 아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사탄이 들어왔대요. 우리는 거기서 너무나 낯선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다윗이 자기 군대를 세기 시작해요. 근데 참 여기 하나님도 이상한 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통이 크신지,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야, 우리 하나님,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호구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고 당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를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윗 사랑하신다면서 숫자 조금 세었다고 다윗 죽이네 살리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도 조금 우리에게 낯설게 보여지죠. 당시에 군대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재산을 조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이방이 다른 왕과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왕에게 이 땅의 모든 것, 특별히 사람조차도 왕의 소유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왕이 오라고 그러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왕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사는 것이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방의 왕과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지만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오너십이, 주인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 청지기의 어떠한 정신이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왕 노릇하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맛이 가게 되어져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그 마음으로부터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잘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이름 이야기하고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니까 이제 제대로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계산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은 욕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바로 내 군대 정확하게 숫자를 세서 나에게 알리라. 이때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에 맞거든요. 왕이시여,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요압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 중심 지키고 참 멋진 일 해요. 왕을 위하여 좋은 선택을 하도록 옆에서 돕는데, 또 어떤 때는 맛이 가서 헛짓거리 할 때 참으로 많았거든요. 쉽게 설명해 보면, 지난주까지는 얼굴이 빛이 나던 은혜 충만했던 집사님이 이번 주에는 갑자기 얼굴이 돌변해서 그 불신자와 같이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업계에서 오래 종사하다 보면 무엇이 발달하냐면 사람의 관상을 보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목사들은 그래서 얼굴 보면 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 놓치고 청지기의 자세 놓치게 되어지면 이게 꼭 점쟁이 같이 그렇게 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들어올 때부터 좀 마스크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이 사람들 많으니까 얼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굴이 하나하나 다 들어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열심히 앉아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시라면,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열심히 방해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간혹가다 계십니다. 게다가 좀 부담스러운 얼굴들 가운데서는 이제 목회자를 주눅들게 만드는 얼굴도 있어요. 야, 오늘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절대 안 듣겠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부터 해처럼 빛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가를 아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고, 그러니까 예배에 오기 전에 피부과에 들려서 피부 관리 받고 오신 분들처럼 피부가 광택이 나고 윤이 나는 분들,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다음 주에는 그 둘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늘 그래요.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나의 능력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신앙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를 더 절실하게 깨닫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더 많이 필요한 분이 되어지시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기 위하여 애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역사의 무대에 예수님을 유일하게 메시아로 일하시게 하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초대하고 섬기고 있는 자리에 오늘 마리아가 서 있는데, 또 복음서의 한 장면에서는 마리아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붙잡으러 와요. 근데 붙잡으러 올 때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랍비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누가 나의 형제이고 누가 나의 어머니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게 되어지면 이 관계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제를 부정하는 거, 어머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평생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가슴에 품고 살았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존재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실 때 예수님 바라보시며, 예수님 바라보면 무슨 멋진 고백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근데 요한이 불같은 성격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잘못하니까 이 나쁜 놈아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죽임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제 아무리 듣는 이야기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전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건강하게 지혜롭게 들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 남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안 듣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무엇을 물어봐요?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확신의 사역자였던 세례 요한도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요? 아닐 때 많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실 그 일주일을 보내는 시간에 보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어떤 때보다도 어떤 분보다도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 보게 되어지고, 사실 제가 말씀 가장 많이 보는 나원교회에서, 물론 저보다도 많이 보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말씀 보고 최선을 다해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고 또한 열심히 사역하고, 근데 제가 원래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준비해도, 일주일간 준비해도 제 마음이 작은 것 하나에 쉽게 흔들리고 또 갑갑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저를 보면서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언제나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잃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애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이게 사명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저에게 가장 인생의 무서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때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벌을 너무나 좀 잘 안 주시는 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분, 저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 그러니까 저에게 무서운 순간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순간이 아니라 되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남자분도 계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화내는 아내하고 말 안 하는 아내하고 누가 더 무서워요? 이게 화내는 아내가 무섭다는 사람들은 이게 아직 초보죠. 이게 아내가 화를 내지 않고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화가 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할 때 정말 분위기 파악 잘해야 돼요. 그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계신다? 그럼 아직은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오판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때가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요압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뜨겁게 뜯어 말리고 있는데도 다윗은요 끝까지 자기가 하겠대요.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던 왕인데 다윗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은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나쁜 선택만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가운데 참으로 불량한 다윗을 만나기도 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낯선 모습이지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지고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정말 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완악한 내 모습과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이 겹쳐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해롱해롱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회복의 제사를 드리라. 근데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 바로, 이 동네가 바로 도시가 여부스입니다. 근데 여부스가 어디냐면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바로 이 여부스예요. 근데 말씀해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너무나 비싼 돈을 주고 다윗이 사게 되어진 내용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 여부스의 오르난에게 가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요, 이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친히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감당 못할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예배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밑바닥, 나의 어떠한 신앙의 경건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백성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들은 용서하시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이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 자신을 이 역사의 무대에 드러내시는 대비 무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역시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대단하다. 마리아의 간청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재밌어요. 곧장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장면이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대꾸 안 하시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도리어 이제 이 장면에서 이게 참 재밌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사자성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이심 전심.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문제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해라.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그날의 행사로 끝나게 되어지는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다 한데 내일이 되어지면 다 끝나는 것. 그러니 그 자리에서 없는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실패와 나의 눈물과 나의 염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내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초청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다윗도요, 그 다윗답게 그의 인생을 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거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다시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건 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그 사건이 해결되는 현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돌 항아리가 그곳에 놓여 있어요. 근데 돌 항아리 6개가 비어 있대요. 근데 이 돌 항아리는 여러분 원래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남아있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죠. 왜 갑자기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붓습니까? 그 돌 항아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서 나의 손과 발을 씻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비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어느새 그 돌 항아리에 물들이 다 비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물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비어버린 항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항아리를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돌 항아리 6개의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하인들이 그 일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물을 채운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떠서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파티 책임자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연회장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 지들 일 아니라고 마음대로 포도주 막 나눠주다가 이렇게 사단이 났다. 근데 그 물 떠서 바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이 불벼락 떨어질 게 뻔한데, 제가 교육자들에게 부탁할 때 좀 성도들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좀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그 말은 뭐 엄정히 말하면 저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 이렇게 거절에 감사하지만 거절의 전문가들이시거든요. 부탁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탁해도 죄송하다는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더 이상 권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면서 저도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사실 사역자들이 그냥 부탁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 사역자들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일을 위하여 사람들 동원하지 말자. 이게 그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언제나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좀 부탁을 드리자. 근데 기도하고 부탁을 드려도 일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반대로 기대 없이 부탁을 드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사정이 지금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힘든 사정임에도 그분이 꼭 있어야 되니까 간혹은 이제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좀 일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면 그때마다 거절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는 놀라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낯선 요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의 마음 기억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낯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나도 좀 이게 농땡이 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달지 말고, 이제 머리 커졌으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냥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 나도 해야겠다, 열심히 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낯선 요구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홀로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불러 낯선 요구를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 모를 몇몇의 하인들만 원래 포도주가, 그 맛 좋은 포도주가 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포도주가 맛있다라는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일하며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온몸으로, 내 몸은 조금 피곤하고 내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도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영광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들이 맛보고 있는 것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것인데,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여든이 넘으신 90이 다 돼가시는 권사님 한 분께서 권사님 요새 식사 잘하시죠? 라고 여쭤보니까 요즘은 뭘 먹어도 그렇게 좀 맛이 없대요. 인생 즐거우시죠? 예, 지난주 제가 취미 없다고 만난 거 먹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했더니 청년 하나가 2시간 줄 서야 되는 빵집에서 빵을 사다 줘가지고 만나게 먹으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했는데, 인생의 즐거움을 무진장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에 입맛을 잃게 되는 순간 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미각을 고쳐내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보여주시는 분, 내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낯선 요구로 나에게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요, 11절 말씀 보세요. 결론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허무한 불신이 낯선 은혜로 믿음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 떨어지는 날 반드시 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물질, 가시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지라도 때로는 나의 마음이 바닥을 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순간들도 반드시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견뎌낼 힘이 바닥을 치게 되어지는 그때, 우리의 인생에 아무 말 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낯선 은혜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낯선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나의 가정, 나의 사랑하는 자녀, 주의 몸된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칠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세 번째 레시피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낯선 은혜를 여러분 꼭 맛보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 하늘의 기쁨이 주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느새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가정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내가 도무지 생각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내 인생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어느덧 영혼의 미각을 잃어버리고 참 더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들 그저 버티는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말씀의 낯선 요구의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낯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잠든 영혼이 오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그때 저희들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야 살게 되어집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어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그 낯선 은혜가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믿음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혼인잔치로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봉헌을 위하여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시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낯선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나의 것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기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 마음 다해 축복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지수님, 2층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등록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사합니다. 여기 딱 써놨네요. 최빈나 남편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우리 심재원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사랑 저희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땀이 담긴 아버지여 삶의 고백 이 헌금으로 담아드립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일이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발견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 아버지와 저희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물된 동산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을 통하여 세우신 낙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영혼도 허락하셨으니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만남이 주 안에 축복된 만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이오니 아버지 저희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협력하는 믿음의 관계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을 살아내기로 이 한 시간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기쁨 부어주시고 그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신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권사님도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앉아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팬데믹 시간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좀 시간이 지났어도 친밀한 교제 시간들을 넉넉히 같이 못하다 보니까 서로 좀 낯선 관계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져서 감사가 깊어져야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낯설면 안 됩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이름 모르고 얼굴 모른다 할지라도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기회 되시면 또 잠깐 소개도 하시고 그렇게 또 따뜻한 주 안에 교제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뻔하고 당연한 인생 허무하게 마무리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오늘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의 그 낯선 부르심의 믿음으로 아멘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한 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애쓸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